우리 다 같이 시편 131편을 읽음으로 2025년 7월 2일 27번째 주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31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장입니다. 찬송가는 5장입니다. 3일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잊혀지가 마음을 드아 복주시는 주여와 성과 성령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보여봅시다. 예,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어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신명기 5장입니다. 4기로 적혀있는데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너희 하나님을 내게 바치리라. 다시 할게요. 딴 생각 했어요. 8절 맞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집을 앞에 앞으로부터 하게 되고 상상의 것을 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요셉과 인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제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무한히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거기서 인도하여 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너희 하시기를 지시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봉헌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도 말지니라. 도둑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사람을 건네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주나 그의 마치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날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건네지도 말지니라. 아멘. 자리 앉으십시오. 십계명에 근거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나도 감좀 맞추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사죄를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감사의 찬송 10편 19편입니다. 10편 찬송가 19편입니다. 1절과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궁상의 손으로 가진 일 났다네. 낮에는 나들게 남은 그 맘에게 지식을 전하는 얻었으며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 없네. 그 소리 온 땅에 주 말씀 세상에 끝까지 이르도다. 주의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주 베푸셨도다. 내 신랑 같고 달리기 즐기는 그 장사 같아서 이 하늘 끝에서 성하늘 끝까지 눈에 난 것이요 하늘의 열기에 피할 자 없도다. 피할 자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하나의 말씀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구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구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구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우리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원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는 것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묻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구약과 신약을 항상 같이 견주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는 거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동일하게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 전하는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일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치성은 항상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끊임없이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정치 사상을 설교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강단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개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삼위일자 하나님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시간은 굉장히 무거운 시간이고요. 또 말씀 시간은 때로는 우리에게 지루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루해 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에 듣기 좋아하는 설교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귀에 듣기 좋아하는 성도가 또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일하게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했고 또 성경을 가르칠 때도 이 말씀을 많이 다룬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레위기 17장 17절에서 피를 먹지 말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10장 12절 말씀 이렇게 적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약간 어려워가지고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10장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하는 타궁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레위기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은 시간표는 시내산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애굽 땅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필요하다. 그 법이 뭐냐 했을 때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 10계명 10가지 말씀이겠지만은 이 레위기 말씀 1장부터 20장까지가 너희들은 거룩한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레위기 17장 말씀에서 그 27장까지 말씀 중에서 17장 말씀에 다뤄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6절 말씀에 있어서 한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그게 뭐냐면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경고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별개야. 나는 이 말씀은 이제 필요 없어. 쓰레기통에 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째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가 되었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적용되를 살펴보는 것이 구약을 버리지 않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의 폐지론자가 되지 않고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장 12절에서는 피째 먹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이미 알고 계시던 것이 이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로 오셨고 말씀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때의 마지막 점의 때에
무리들 중에서 사도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성장 본문 말씀 종종 인용되었던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 이렇게 적혀 있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떡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보여주면서 이 포도주가 나의 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피를 어떻게 하냐면 나의 피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이제 받아 마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요한복음 6장 말씀이죠. 이것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6장 53절부터 58절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죠. 조금 긴 구절이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도 53절과 58절 말씀에도 살펴보면 한 단어로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성탄에 관련된 본문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말씀도 우리가 문장으로 만들면 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볼 때에 레위기 말씀은 엄중히 경고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 중에 주신 말씀의 성찬 본문 말씀은 마시라는 거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것을 마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를 마시는 것과 피를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다루어져 있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것이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마태가 기록했고 성령의 영감으로 요한이 기록했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기록한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구약 성경은 모세가 말한 거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나는 모세의 말씀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더 와닿는다. 그래서 나는 모세의 말씀을 버리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지킬 거야. 그렇게 보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할 나름대로 성경을 믿는 거죠. 그러나 그런 해석은 바른 해석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59절과 6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내가 떡이고 내가 살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은 요 비유를 잘못 깨달은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고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람이 사람을 먹는 것이 배가 고프면 그 짓을 할 수 있죠. 인간의 본성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실제로 먹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그런데 정신이 바뀌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많은 제자들이 떠납니다. 여기서 무리들이 떠났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생애 중에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따라다니는데 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분을 버리고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굳이 그 시대에 하셨고 모세 선생님은 모세 선지자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이것은 어긋나는데 왜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칼빈 선생님이 왜 위대하냐? 저는 칼빈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추종하고 따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경배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적은 글들을 통해서 이 양반이 정말로 성경을 좋아하고 또 그 시대에 있어서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목사였다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그는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구약의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 기억 못 하더라도 이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은 머릿속에 박아 놓고 봐야 돼요. 그래야만 이 율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똑똑하게, 저도 동일하게 이 세 가지 기능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 가지 기능을 율법에 비추어서 해석이 해보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성경적이었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체험의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성경의 뿌리가 흩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이 조화롭다는 것을 우리는 칼빈 선생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모두 성경적 근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율법은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그게 두 번째 기능.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율법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감사의 길로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을 비춰보고 해석해내야 되는 거죠. 그럼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 근거 구절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 이게 중요하죠. 로마서 몇 장? 3장 20절. 율법은 무엇을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율법은 뭘 깨닫는다? 죄를 잡으러 갑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근데 레위기서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까? 구약 본문입니까? 구약 본문이죠. 특별히 모세의 오경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더 좁게 얘기하면 율법이거든요. 율법 중에 17장 10절부터 14절 내용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고 여러분이 귀로 들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첫 번째 기능이 뭐라고 했죠?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율법은 무엇을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 야, 너희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다? 피를 먹지 마라. 모세는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가 중보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딕통 계시를 받았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가르쳐주냐? 야, 너희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근데 어떤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인지.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레위기 17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물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무관한 학을 주시며 피는 지는 자가 있으며 내가 그들이 있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세습해서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으면 10절 말씀에 보면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그 백성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 10절부터 14절까지도 말씀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무슨 피든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피든지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이 피가 무슨 피지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죠? 그 피가 뭐냐면 사람의 피와 무슨 피가 있습니까? 동물의 피다. 친구는 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와 동물의 피이기 때문에 사람의 피도 먹지 말고 동물의 피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데 너무 정확하게 가르쳐주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냐?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동물의 피나 사람의 피나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먹지 말라는 구절들이 10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와요. 그만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에 얘기하고 12절 말씀에서도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룩하는 거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그 피를 먹는 자는 모두 다 끊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르쳐준 피를 먹지 말라는데 동물의 피와 사람의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을 지시하고 있죠. 그러면 이 명령은 누가 해당됩니까? 누가 먹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12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죠.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고 아멘.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면 타국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지 말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거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게 타국인인데 다시 다르게 번역하면 외국인들이죠.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 안에 거하고 있는 이방인들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먹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 먹지 말고 이방인들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뭘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럼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 그건 10절과 14절 너무나도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너희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말입니다. 네가 만약에 동물의 피와 사람의 피를 마시지 그러면 너는 죽는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14절 후반부에 보면 그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진다 라고 엄청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형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런 무서운 법령을 정해 넣었을까요? 이게 이제 궁금한 점입니다. 우리는 11절에서 약간의 힌트를 발견합니다. 11절에서. 제가 이걸 자주 언급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11절에서 약간 힌트가 나는 거죠.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육체의 생명 뭐가 있다? 네, 육체의 생명이 뭐다? 피다. 자, 피가 뭐가 있다는 거죠? 뭐가 연결되어 있죠? 생명. 생명이에요. 피는 뭐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힌트예요. 육체의 피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생명의 피를 먹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동물의 피든 사람의 피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특히 사람의 피를 먹지 말라. 이방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본문을 육체의 생명은 피 있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것은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노아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는 너희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무지개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안에 이 말씀과 내기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찾읍시다. 9장을 가볼까요? 내가 설교가 길면 중간에 끊겠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4절을 제가 읽고 5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6절은 같이 읽을게요. 창세기 9장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입니다. 자, 우리는 4절부터 5절, 6절을 번갈아 가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가 생명임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진성과 사람의 피가 그 동물과 그 사람에 대한 목숨이라고 합니다. 짐승의 피, 동물의 피, 그리고 사람의 피도 뭐다? 그 사람의 목숨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10가지 말씀 중에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해하고 있죠. 내 부모를 존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6번째 계명 말씀도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럼 대신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는 그 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답니다. 죄의 뿌리가 뽑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너무 마음대로 죽이지 말라는 거야. 힘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죽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말씀에서도 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 힌트가 조금 전에 읽었던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창세기 4장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가인이 나옵니다. 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나옵니다. 7대 후손. 이 라멕이 결혼을 2번 합니다. 아다와 실라와. 그리고 야바와 두발 가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렀던 노래가 뭡니까? 찾지 마세요. 23절과 24절에 보면 라멕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손을 죽었다. 이 본문 중요하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손을 죽였다. 얽히고 상처 입었는데 그 사람을 죽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라멕의 집안들은 사람이 자기가 상처를 입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합니까? 존중하지 않습니까? 존중 안 하죠. 하나님 주신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아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힘과 권력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마라. 죄의 뿌리가 뽑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실 것이다.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해 피를 먹지 말라고 엄정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을까요? 예, 왜 주셨을까요? 이것은 창세기 8장 21절 말씀.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나는 조금만 더 하면 마쳐집니다. 조금만 힘낼게요. 피곤하지만 창세기 8장 21절 우리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렸을 때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굳이 다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렸을 때부터 뭐하다? 악하다. 이 말이 뭐할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들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는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악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보응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가인의 후속으로 아멕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 야,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그게 뭐냐?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네가 앗아갈 권한이 없어?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 이 말씀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죄를 통제하기 위해, 죄를 억제하기 위해 이 검령을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은 그 검령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통제하시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너희들이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피를 먹지 말라.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와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두 번째 기능으로 갑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되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을 불어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피라 했죠. 피가 죄를 뭐한다? 속한다. 피가 죄가 뭐한다? 속한다. 피가 우리의 죄를 뭐한다? 구속한다. 이해됐죠?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피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피가 속한다 했기 때문에 피가 우리의 죄를 없어준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이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무엇이 없다?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 적 무엇이 없다? 제사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뭘 흘려야 됩니까? 피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피가 있어야만 뭐가 사라진다?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3장 24절. 날이 또 더운데. 자, 3장 24절 찾아볼까요? 시작. 이같이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황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라 합니다. 아멘. 보시오.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요. 그러면 율법은 뭡니까? 선생이죠. 몽학 선생, 초동교사. 그러니까 율법이 선생이 되어서 강인종 목사를 여러분들을 잡아서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께서 뭘 해주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율법이 어디로 우리를 데려간다?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우리는 제사를 큰 사람이 우리가 없어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몽황성성이 되어서 누구를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고 어디까지 가신다?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죄값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걸 다가오냐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피를 먹는 것이 금지됩니다. 누가 성취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취됐기 때문에. 더 나아가 봅시다. 이는 만약에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어디 될까요? 그리스도의 피를 뭐 하는 걸까요? 능욕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 제사함이 이 수교 시간에 개인적인 잘 안 하는데 와닿아야 돼요. 와닿아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와닿지 않으면 성령께서 활동하시지 않거든요. 물론 성령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시간표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확 와닿아야 돼요. 그리스도 피가 진짜 나한테 와닿아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달아져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진 것이 성령께서 하신 활동인데 그 성령 하신 활동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은혜가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어찌 아니 울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엄청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에 율법이라는 것이 버릴 것이 아니고 율법이 나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시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느냐? 죄인이라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은 뭡니까? 세 번째 기능은 율법은 성령님을 통해서 감사하기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느냐? 아버지한테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해서 성령님이 낮은 위치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동등하십니다. 윗격을 구분시켜야 돼요. 성령님이 성자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증거로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이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감사의 길을 제시합니다. 율법을 읽을 때 우리는 뭐 할까요? 여러분들이 내기 17장을 읽어요. 뭐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가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는 말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감사의 길을 제시하는데 공생애 때에 마태복음 26장 이 말씀을 하시죠. 27절 28절 말씀에 또 잔을 가져서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며 가라사대 이것을 마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에 제자들 사도들 불러서 떡을 하고 이제 잔을 하시면서 이 피를 받아 뭐라고 하죠? 경상도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어. 이제 너희들이 이거 물어. 언제? 성찬을 할 때 물어. 너희들이 제사함 받았다는 증거로 이 피를 받아 물어라는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이 본문을 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본만 다음 좀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17절. 우리 크게 한번 마음을 맞춰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가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그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뭐 됐죠? 참여한다. 이것은 사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몸을 먹고 우리는 뭘 먹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6장을 생각해 봐야 되죠.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53절에서 58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네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시요 내 피는 참된 뭐다?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 이름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됐습니다. 53절 말씀부터 저는 5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합니까? 영생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에게 읽어줬던 말씀이 10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대에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 만나는데 이 성찬의 시간대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이 성찬의 시간대에 그리스도의 피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먹고 그렇죠? 마시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연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죠? 이것을 마시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세상으로 나가옵니다. 그러면 세상은 죽은 사람들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아, 살아있어. 맞아요. 그 말도 맞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죽은 사람이죠. 우리는 살았죠. 살아있는, 살리는 영이잖아요. 살리는 영이 누구를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수요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셨으니까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186장입니다. 찬송가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성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망하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인치고 수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까지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명하나 따게 하리시니 내가 주께로 지금하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자, 예배 청소관 동일하게 위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청소하겠습니다. 위동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8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예수께 나와 일어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고난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마가복음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를 가진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계시하시거든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모인 사도들에게 세례를 행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하나 빠진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공생애 때 주님께서 가르치셨죠. 우리는 이 성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모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꽃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공생애 때에 이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요.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영적으로 연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혈령과 모든 것을 다 초월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가족이다. 가족. 무거운 단어다. 한 가족이다. 그래서 그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돌아왔고 가족에 있는 은주가 뉴질랜드에 있고 가족으로 있는 우리 정찬이가 7월달쯤 휴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떡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에 있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가족이고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한쪽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듯이 칼로 되지 않고 칼로 그냥 듣는 겁니다.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예,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옵니다. 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네,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실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게 포도주가 조금 못 살았거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포도 주스입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세요. 예. 방송가 280강장을 준비해야 도전을 합니다. 예쁘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쌀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소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과 신약을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피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이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참석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친 영혼들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흡족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덥게도 하시고 춥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날씨에서도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힘든 성도들 참 많습니다. 아버지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9편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구제헌금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정강을 상실하여서 지혜롭게 하네. 여호와 교훈을 참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해. 여호와 계명을 참 순결하여서 내 눈을 받게 하네. 주경의 하는도 참 정결하여서 영광을 이루고 참 진실하여서 보다 사모할 것이며 송이 꿀보다 달다. 수종이가 서로 경고를 받고서 지키며 상이거네. 사기의 어물은 깨달을 자누고 음험을 벗어나 주의 종고의로 죄짓지 말게 해. 수장 못하게 해. 나 정직하여도 허다한 죄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내 반성 여호와 주 나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헌금을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또 오늘은 비록은 빈손으로 왔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재물 앞에 돈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사오니 주는 것에 만족하고 받는 것에 만족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아니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